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비결, 행복꽃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창작 동기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쁨, 즐거움의 시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드라마,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평안,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저는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하여 공직자로 또 법정대학 교수로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을 했기 때문에 철학, 사학과 함께 인문학의 한 갈래인 문학 분야를 공부하여 조화를 이루며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시 수필을 쓰기 시작하여 문단에 등단, 문학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법률, 행정 등 대학 교재 20여 권, 또 시집, 수필집 10여 권을 출간하다 보니 시의 깊은 진리,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곡, 가요 작사도 해서 그린군강산 작곡자인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해주셨고, 비둘기집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3곡 등 작곡해 주셔서 성악 교수, 또 가수들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나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인생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하늘이 준 행복한 삶을 열어 이웃에게도 국가 사회에도 소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 무엇이길래 나를 매혹시켜 시를 쓰게 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동하며 만나는 기쁨을 위하여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를 쓴다는 자체가 나에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를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한 편의 시를 쓰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한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시인들의 시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나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며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데 시 쓰는 목적을 두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 해소책으로 시를 쓴다고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를 쓰다 보면 몸의 통증은 금세 사라지고 울적한 마음은 편안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를 구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배열하여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2번 시의 정의와 철학적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교수로 봉직할 때 시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는데 당시 함께 봉직했던 관동대 국어교육과 엄창석 교수는 시의 정의를 말하면서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시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는 시는 모방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죠. 워즈워드는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이제 그 공자,
시에 감을 주고 시는 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시는 감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려시대 즉흥시로 유명한 이규보 명문 작가는 백운 소설에서 시는 감흥하여 말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죠. 특히 과거 급제하려면 시를 잘 써야 한다. 시를 잘 쓰면 과거 급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AI가 있죠. 그래서 저는 AI에서 그 시의 개념을 질문했더니 또 이렇게 답변도 해주더라고요.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또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함축된 형태로 표현되고 내면화된 세계의 주관적이고 은밀한 토로이며 또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개념을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인간을 보며 진리의 절대성을 새겨 자연 인간을 함께 노래하는 시를 써서 자연 인간 영혼에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인들은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의 시의 정의가 완전한 개념이라고 꼭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정의, 특징이나 기본, 시창작 기법은 고려하면서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위의 학자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법률학 강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을 상담 컨설팅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설득 방법은 시창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에 따른 설득을 잘할 때 감동을 줍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바로 지적, 이성적 방법이죠. 파토스, 감성적, 또 에토스는 신뢰적 설득 방법입니다. 이걸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토스적 설득 방법.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또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들이 연구한 성공의 4대 덕목도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덕목 하면은 지능, 지식, 기술, 자세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고 또 기술, 자세 또 이런 것이 높다 해도 이제 자세가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죠. 특히 신뢰를 주는 자세.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강조하며 그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설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신뢰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이름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을 했는데 종신으로 종교회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 호적 신고를 했는데 면서기가 가운데 획을 떼내버렸어요. 그렇게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 완전히 믿는다. 물론 저를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살아야 된다. 또 인간관계도 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 감각과 함께 신뢰, 감동을 주는 시가 시에서도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상당히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을 보면 아주 시적 감각이 충분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 가지 자연,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란 말은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념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에서 철학적 관점도 우리가 또 이 관념적인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 탄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악, 진선미,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다 관념일진데, 시인에게 이러한 관념이 바로 무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제의식과 바로 이런 관념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으로서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구체적이고 또 사학은 그 중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합니다. 대중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은 사랑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관념적이죠. 그러나 시는 사랑을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면서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시를 좀 보면요,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등성 별의 화환과 꽃, 매듭의 입이, 이런 표현을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서정주 선생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살도록 하며 특히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서정시의 원류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가 있죠. 사포의 시의 대부분은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이 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가 바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시적 인식과 시대 상황에 따른 사관도 우리가 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사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과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자각하는 일상적 인식과는 달리 이미 있어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원의 진달래꽃, 김소원의 진달래꽃이죠. 또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산에 핀 진달래나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면서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은 과학적 진료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을 합니다. 서정시 기원은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환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기도 합니다. 연극시, 극시라고 그러죠. 연극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보다 눈으로 보는 예술의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한 행사로서 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도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의 개화기에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 정신이 주시됐고, 우리 현대시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 시가 등장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남선의 1908년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소년 창가에 앞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의 창가가 있습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대별로 우리 문학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대라고 그러죠. 자유의 시대. 그리고 1930년대 예술성 추구의 시대. 문학의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문학의 극성기, 1940년대 후반기는 이데올로기 대립기 순수시의 확충기, 1950년대 시는 세계의 굴절, 심화, 반공 이념 주류가 이제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4.19과 5.16 민중시가 주축시대가 되었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문학도 다양한 사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노동공해를 다룬 시대였고, 1990년대 공산주의 사회의 민주화 이후 다양한 경향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문학의 환상성, 가상 현실이 대폭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성시대, 컴퓨터, 핸드폰은 많이 켜고 시를 동영상과 함께 유튜브 함께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유튜브만 봐도 신앙송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인들의 시창적 기법도 많이 나옵니다. 시인들이 독자들과 매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물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기에 노래는 시가 되었고,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정보통신망 시대, AI 시대에도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통해서 법률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신앙송, 음악, 악기 연주, 영상 컨텐츠까지 올리다 보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력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배우사 남주자. 우리 어렸을 때는 배워서 남주나 공부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워서 남주자 하는 모토를 가지고 또 시를 이렇게 쓰고 시에 대한 관념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벌써 수만 명이 이렇게 돼서 구독자가 많이 봐줘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
또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직원들은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도 또 유튜브도 하게 됐는데, 제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실제 처음 개설해 주신 분은 유튜브 전문을 하는 목사님 개설해 주셨어요.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유튜브를 이제 개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률 행정, 또 시, 문학, 또 수필, 또 음악도 제가 작사한 곡들이 많이 불려나가기 때문에, 또 제가 악기 연주, 아코디언 연주도 제가 북한 선교한다고 배운 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구독을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도 별로 안 해요. 그러나 많이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 강령이 있죠. 구글에서 그 파트너로, 유튜브 파트너로 1000명 되고 4000시간 이상 되니까 승인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튜브 강령을 철저히 제가 배우고 그 강령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정의롭게 바르게 사회에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 근데 요즘에 유튜브가 어느 때는 뭐 그냥 있는 일,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보도하고 막 그냥 그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세계 인류에게, 이 세계가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평화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튜브가 돼야 된다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공정하게 바르게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유튜브를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유튜브에서 저는 신앙성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사실 그 분류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시의 분류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분류를 해보면 보통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띤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이나 연 속에 표현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죠. 바로 짧은 시의 어떤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철 상지대 국문학과 교수가 있죠. 이분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문학적 형태에 있어서의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의 서정시가 감동을 더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감동을 주려면 어떤 감정 표현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은 또 사실은 어느 때 그래요? 파토스적 표현은 잘 되지만 로고스적 표현이라든가 그런 에토스적 신뢰성을 주는 데는 어느 때 약간 좀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지나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왜냐면 하늘이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적으로 표현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시를 쓰는 분들도 또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로고스적, 파토스적,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되고 긴장의 정황을 띈 시입니다. 시 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시, 어렵게 써야 뭐 시를 잘 쓴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어려운 시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시는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감동적 창조를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을 때로는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어떻게 텃밭에서 별들을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이거 시적 표현으로. 근데 멋지잖아요. 이런 표현은 정말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적 표현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낯설고 참신한 시 표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군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적 표현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두빛 바람이다. 바람이 무슨 색이 있어요? 근데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참 늙어서 좀 슬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물새가 운다. 죽은 물새가 운다. 죽은 물새가 어떻게 웁니까? 그러나 이런 표현도 시적인 표현으로는 될 수가 있다 그러죠.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이런 것도 그렇죠.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약간의 과장되거나 약간의 이렇게 표현을 이제 사실이 아닌 표현을 하면서도 시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활동에서 유튜브 컨텐츠는 절대로 어떤 그 시적인 표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거짓말로 유튜브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사를 하다 보니까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운 금강산 작곡자이신 최영섭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연세도 드신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으셨죠. 또 비둘기집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2곡을 작곡해 줬고, 이혜익 작곡자가 1곡을 작곡해서 그때 그 작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웅 선생은 저에게 또 사실 뭐 많이 작곡을 해줬어요. 한 서너 곡 작곡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후로 이 곡이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행시 등 특히 음악 작사를 하려면 이런 사행시들을 또 음악적 운율에 맞게 작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또 2년 내지 3년 정도가 적합한데 4절까지 시를 음악을 4절로 부른다면 4연까지 해야죠. 그리고 후렴도에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또 후렴에서는 뒤에 한 2줄 정도, 2행 정도를 후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꼭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이런 그 3, 4, 5라든가 4, 4, 5라든가 또 이제 글자 수라든가 또 몇 년까지 쓰는가, 몇 행까지 쓰는가, 이걸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가요라고 하는 몇 편을 한번 보더라도 이제 목포의 눈물이 있죠.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3, 4, 5잖아요. 한 행이 되게 이렇게 3, 4, 5 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목포 목포의 눈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통 3절, 4절 뭐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죠. 우리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목포의 눈물, 또 비 내리는 고모령도 우리 명가에서 해당이 됩니다만은 4, 4,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그렇죠? 한 행에 이렇게 4, 4, 5 글자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은 2연까지 있죠. 그러니까 2절까지 있죠. 근데 찬송가를 제가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찬송가도 다양하더라고요. 찬송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도 364장을 보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보세요. 4줄을 334죠?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찬송가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성가는 또 더 다양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하고 혹시 작사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와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연속은 항상 좀 아쉽게 끝내지 않아요. 다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드라마는 그런 약간의 매번 자극을 주는,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글로 써야 된다. 또 수필은 신변 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기행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평화 통일 강연도 했고 또 이제 세미나 또 포럼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기획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기획문을 쓰다 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문에 대해서 저도 수필문학에 등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필 형식을 잘 활용하면서 또 이렇게 써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많이 세계 각국에 대해서 문화의 특징,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특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개론의 저자인 카터 콜웰이라는 분은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것도 짤막하게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다. 너무 멋있는, 아주 짧게 표현을 했지만 멋있는 얘기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창작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창작 비결입니다.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그렇죠? 그 시창작 기법. 먼저 시창작 개요를 보면 시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이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문화에 따라서 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 사람들의 대상을 썼던 시를 쓴다. 그럼 농촌에 맞게 저는 오늘 보릿고개에 대한 수필집을 하나 봤습니다. 수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릿고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보릿고개도 겪어봤습니다. 보릿고개 노래도 있죠, 가요도 있죠, 보릿고개.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겨우 내내 고구마만 먹고 자라다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릿고개 이제 3, 4월 겨울에 보리가 심어서 이게 겨울까지 자라면서 이제 4월, 3, 4월 되면 이제 보리 타자는데, 그때 이제 보리 밥을 먹으면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보릿고개 보리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때는 아주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릿고개가 또 굉장히 뭐더라고요. 그 어촌에는 또 어촌에 맞는, 참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항상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촌에 가서는 또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그 말이, 씨를 뿌리는 막 농촌에 가서는, 그렇죠? 이런 의미의 시가 농민들, 어민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상에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에서는 기쁘다, 슬프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한다. 원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판단 내려줬지만, 그러나 시에도 뭐 그렇다 하고 판단 내리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나 행복하다, 그렇죠?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도 절대적인 건 없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한 산 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가고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죠.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을인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야 된다. 보통 시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감동적 거짓을 창조하고 중요 물리적 거짓말로 때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거짓말은 어떤 세상적인 없는 거 있는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고 시적 표현으로 하늘도 가라앉는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텃밭에서 벼를 땄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는 이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두빛 바람이다 뭐 이런 거라든가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어떻게 바다를 사람이 들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적 표현으로는 또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에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낯설고 참신한 기술입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성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 장로문협회 지금 임원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성교 성신여대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창작 특강을 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의 승패는 표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언어 표현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를 쓰면서도 언어 하나하나 표현을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나 일일이 사전에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단어 표기하는 것도 잘못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기 하나하나, 발음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신앙송할 때 뭐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성규 교수는 이 시어 표현에 있어서 간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 요양원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무리의 교회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정주 시인은 한자어 남이 쓰는 언어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 남이 쓰는 언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꼭 써야 될 시, 예를 들면 귀천, 그렇죠? 하늘로 돌아가는 귀천. 또 중국의 성경도 보니까 뭐 이신득생, 믿어야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시적 표현도 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북한 행정을 전공해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고심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시인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으로서 시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일 선교 분야에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하고 사상이 숨어 있으면 됩니다. 통일 선교 관련 신앙시는 기도문처럼 또 서술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상징 비유를 통한 간접 기법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 전파 또 깊은 신앙 표현이 은유비법으로 꼭 간접적으로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한 복음 전파의 효율성에 기저를 두고 신앙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서 쓴 시 중에 어둠의 빛 이런 시가 있죠. 갇혀있는 곳의 빛 등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를 쓸 때 빛, 향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또 이제 그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시를 많이 쓰고 또 애워서 쓰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 말씀 하실 때마다 또 새벽기도 말씀도 요약해서 신앙송을 시로 써서 많이 낭송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만들었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신앙송 듣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나온다 한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가치를 느낍니다. 특히 제가 2024년 광복 79년 9주년 기념 행사에는 지난 8월 12일이죠. 기독교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신앙송 축신앙송이 있었는데 예전도회관에서 저는 거기에서는 자유의 꽃이라는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자유인의 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자유민주 사회. 그래서 자유, 우리가 해방된 것도 자유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8월 13일 평화번영 통일 포럼에서도 제가 이제 주제 발표 또 토론도 하고 있는데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사회 하시는 그 분이 주로 이제 시를 논문을 발표하는 분들이 아주 복음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마침 복음 통일을 또 그 사회 하신 분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라는 시를 한 편 간단하게 써가지고 낭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 복음적인 시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그 반응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은유 비법으로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다든가 기도한다를 두 손을 모은다든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이제 시를 써서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쓰는 자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정. 저는 이제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다독, 다작, 다상량이란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시를 잘 쓰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시집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이제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시나 수필 매일 글을 몇 편씩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교 시절에는 참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들었어요. 영화 한 편 보려면 너무나 정말 기뻤어요. 보고 나면은 그게 잊어버리기 아까워서 전부 와서 시나리오를 그걸 요약을 썼습니다. 영화 줄거리 시나리오로. 그러다 보니까 또 소설, 수필,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 보릿고개 시절, 중고등학교 고학 시절, 또 석박사 하고 또 교수 시절, 또 총장 공직 시절, 모든 걸 겪다 보니까 시를 다양하게 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다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시를 쓸 때는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 이제 노트를 해놓게 되는데, 저는 그 노트를 지금도 뭐 꽤 막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믿으면서부터 그 1년에 한 권씩 그 노트를 다 시로 써서 이렇게 놔둔 것이 지금 아주 수십 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노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지 않을 때는 8.15 광복에서 시 쓴다. 8.15 광복 때 목사님들 시를 설교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게 또 복음적인 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필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쓰는 걸. 그래서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좋은 무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좋은 무대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문인협회 회원도 하고 기독교 문인협회 등 크리스찬 문학가협회, 뭐 또 장로문인협회, 쉴만한 물가협회, 또 세문학 여러 군데 이제 회원으로 또 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역시 신앙시를 쓰는 시인 이런데 또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많은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창작에 있어 실제 기법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백운복 교수, 서원대 국문과 교수죠.
그분은 신시론을 우리문학사에서 발간했는데 또 그런 책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승하 교수의 시쓰기 교실 한국시문학사에서 그분도 썼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제가 참조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특별하게 제가 또 주장한 내용도 많지만 또 시의 표현 기교는 충남대 국문과 교수인 신용엽 교수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운율, 이미지, 표현 기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뭐 시는 시정시를 어떻게 잘 형상화해 내는가에 따라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기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이라는 게 있죠. 비유.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등 방법이 있죠. 직유는 뭡니까? 명유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다른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보다, 뭐뭐 하듯, 뭐뭐 있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적 표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유는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유사성. 직유법의 예로다가 김영랑 시인의 그 돌담에 소새기는 햇빛같이. 그렇죠? 시에서 소새기는 햇빛같이. 은유는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유는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의 비교입니다. 은유는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하는데 비슷한 사물을 비교한 데서 직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유법 예로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 오. 그렇죠?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다.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에 비유했잖아요. 이러한 비유법, 바로 이것이 그 은유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징법이 있죠. 상징주의에서 뜻은 불가시적, 형이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정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지 있잖아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을,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중에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교회 의미할 때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현을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승하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 변화 기법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하면서 비유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유법, 은유법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조법과 변화 기법.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상당히 강조법, 비유기법, 비유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과장법.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 정도,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여
쓰거나 또 작게 적용하여 쓰는 법입니다.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하늘에 취했다 이거죠. 그렇죠? 상당히 과장한 법이에요. 하늘에 취했다. 영탄법은 박종화 시인의 영탄법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작이 하고 이게 감탄사를 이제 내놓은 경우도 있죠. 미화법은 놀고 먹는 자. 미화법은 놀고 먹는 자를 식충이로 표현하지 않고 한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도 표현해 주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많이 먹는 사람이 이 식충이다 막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고 많이 먹는 사람, 그것을 뭐 아주 식충이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식충이라고 하지 말고 한량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대조법,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이 대조법입니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 그렇죠? 상당히 대조법입니다. 빼앗긴 들에 어떻게 봄이 올 수 있겠는가. 대구법은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루는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어떻게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도 시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를 열거를 하고 새끼 오리도 헌식되었도 소똥도 이런 표현이죠.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잔디잔디 금잔디. 그렇죠? 심심 산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이렇게 김소월의 시 금잔디. 잔디잔디 금잔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 강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 내용에서 강조하는 거. 강조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왜 같은 단어를 계속 썼나 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억양법은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겨서 세우거나 먼저 올려준 다음 눌러버림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얼굴은 범죄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다. 그렇죠? 처음에 딱 눌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는 거. 마음은 참 순한데 유통성이 없어. 처음에는 좀 잘 표현했다가 또 약간 유통성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문답법은 동문서답통의 강조로 사회 풍속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 시인의 시 보면은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형으로 사용해서 시를 쓴다. 해화동 대학로로 나와요? 장밋빛 인생 알아요? 왜 항림 다방 쪽 몰라요? 이렇게. 그럼 어디 알아요? 그럼 대체 어딜 아는 거예요? 그 간판 좀 보고 다니시오. 그런데 되게 이제 이런 시 표현은 그렇게 많이는 안 씁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적 표현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다양하게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시를 써야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리법과 도치법이 있습니다.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법이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정주 춘향유문에서는 청길 땅 밑은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이렇게.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뒤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김영란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찬란한 봄이라고 하지 않고 슬픔의 봄을 이렇게 좀 약간 그 도치법으로 이렇게 썼죠. 또 비약법과 경구법.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키는 거죠.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다.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진리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하는 예죠.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그렇죠? 어떤 옛날에 우리 속담이 많았죠. 예.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이런 시적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생략법과 연세법. 긴 것은 생략하고, 그렇죠? 긴 설명을 생략하는 윤상규 시집에서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세법은 최승호의 진흙위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술, 진흙밭이다. 술이 진흙밭이다 이거죠.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연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과 이미지 구사의 묘미는 어떻게 되느냐. 상징은 국기는 국가, 흰옷은 백이 민족, 그렇죠? 대나무는 절개, 상징과 같이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나무같이 꼿꼿하다. 이렇게 막 성질 거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미지란 인간이 상상의 힘으로 구체적 전경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마음 허공의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의 날이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런 이미지, 알레고리, 아이러니 역설구사에 묘미되어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풍유에 해당합니다. 경구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아까 어촌에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어부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아이러니 히랍에서 유래된 변장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시치미를 뗀다는 의미입니다. 김소의 올해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시입니다.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형태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창작 기법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격단성, 또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등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신해야 된다. 그렇죠? 때와 장소에 맞아야 된다. 때. 봄에는 봄에 시를 써서 그렇잖아요? 적당량을 써야 된다. 그렇죠?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 대조성.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이런 시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반복해서 써줘야 되고. 적당히 분포해서 써야 된다. 물론 말할 때도, 대화할 때도 분포성 가지고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5사람이 있으면 한 5분의 1만 자기는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5사람인데 다른 사람 듣기만 합니다. 물론 강의 같은 거야 혼자 나가서 강의하는 교수제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교수들도 요즘에는 혼자 다 끝까지 안 합니다.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을 주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또 듣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목 붙이기와 행연 만들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 붙이기, 행연 만들기가 중요하다. 시란 제목이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이루어지죠. 연은 행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낱말 구절이, 낱말이 몇 개가 한 행이 되느냐. 아까 노래에서는 뭐 334, 445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주제, 제제, 단어, 어구, 문장,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을 붙일 때 첫 행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붙여서 쓰고 마지막 행 가지고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더 좋습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창작 비결 행복꽃 하더라도 대개 책에 보면 시창작 기법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저는 이렇게 새롭게 제가 남이 안 쓰는 용어로 썼다고 이렇게 해봤어요. 시창작 비결 행복꽃. 그렇죠? 행복의 꽃이다. 시창작 비결에서 바로 시를 잘 쓰는 기법을 말하면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는 것은 꽃을 피우는 일이라면 시를 써서 낭송하고 노래로 나가고 음악으로 작곡해서 나가고 책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이 읽혀지는 거는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해야 된다. 시의 향기, 시 내용의 향기. 저는 이제 복음적인 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복음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향기,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 사람들도 빛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써야 된다. 또 행연 구분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이런 모든 내용을 써야 된다. 또 현대시의 제목 너무 거창해도 안 된다.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으로. 또 시의 첫 행은 잘 써야 됩니다. 첫 행에서 벌써 딱 사로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행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행연 구분도 잘 해서 써야 된다. 행 구분에도 뭐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연 구분에도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죠. 음악에는 비교적 어떻게 해야 그 운율에 맞게 하려면 3, 4, 5, 4, 4, 5 뭐 각양각색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각각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래의 시인은 행연 구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래의 먼 바다 보면 마을로 기우는 언덕, 구름에 낮게 지붕 및 들이우는 종소리, 돛을 올려라. 어디에 막 피는 접시꽃, 새하얀 바다, 간빛 돛을 올려라. 오늘의 아픔의 먼 바다에. 이렇게 한 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독자는 천천히 읽어나가게 됩니다. 첫 문장이 3개 연에 걸쳐 있으니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돛을 올려라. 또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5연 역시 한행연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고 눈길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행이 한 연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연이면서 행으로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박용래 60의 가을 시에서 거기 그 자리 봉선화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서 우는 사람,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 점 바람 때문인가? 정말? 이렇게 또 정말은 의문점도 제시해 주잖아요. 밖에서 우는 사람은 제2연의 첫 행이고 제3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독자가 이 식구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5연은 정말이라고 함으로써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또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행과 연 구분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성복 시인은 행과 연 구분에서 파격적, 오히려 신선한 감동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은 잠들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고관의 딸이 결혼하고 내 아버지는 예고 없이 해고된다. 어느 날 갑자기 새는 갓나은 제 새끼를 쪼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이 서너 줄로 또 한 년이 한 3줄도 될 수 있고 4줄도 될 수 있고 5줄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행만 한 행으로 한 년이 될 수 있다. 또 행, 또 글자 수도 이렇게 각각 한 행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이상 시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번 8월 달이죠. 얼마 전에 실만한 물가에서 시창작 문학 강좌 임문혁 시인의 창작을 들었는데 그분이 시창작 10계명이라고 하면서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시창작 10계명.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10계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 겁니다. 소재는 작고 좁게 삶의 은유나 상징을 소재로 해야 한다. 소재와 주제는 새롭게 남달라야 한다. 두 계명이죠. 세 계명. 세 번째, 하나의 법칙을 활용하라. 네 번째, 꼬리 물기 기법을 활용하라. 비언어적이죠. 다섯 번째, 시상의 전개는 기승전결로 하라. 여섯 번째,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다. 7계명으로는 표현은 이미지를 살려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라. 8계명, 말은 쉽게 뜻은 깊게 하라. 9계명, 각종 수사법을 활용하라. 시 안에 삶을 담아라. 요런 그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근배 시인은 시창작법 9가지를 또 얘기했어요. 시창작법 9가지. 근데 이분 또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가 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첫째, 시인의 첫 줄은 신이 준다. 첫 줄이 중요하다 이거죠. 첫 행위. 그렇죠? 시인의 첫 줄은 신이 준다. 시는 절제미와 농축미가 있어야 폭발력이 크다. 절제미, 농축미. 그렇죠? 항상 이게 요약됩니다.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라. 다섯 번째, 형용사 부사가 아닌 새로운 묘사, 신선한 표현을 찾아라. 너무 형용사 부사를 쓰지 말라 이거죠. 여섯 번째, 구와 구, 행과 행의 낯선 결합이 좋은 시를 낳는다. 그렇게 낯선 결합이 돼야 좋은 시를 낳는다. 그러니까 연결해서만 꼭 쓰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낯선 바로 결합이 또 좋은 시를 낳는다. 일곱 번째, 대상을 처음 만나는 풍경처럼 바라보고 묘사하라. 처음 만난 풍경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아온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만난 풍경처럼 묘사하라. 여덟 번째, 시를 엿가락 늘리듯 하지 말라. 엿가락 늘리듯 쓸데없이 많이 늘려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죠. 가능하면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 물론 이제 어떤 시를 또 길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의미가 다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홉 번째, 시의 끝 구절은 비약, 상승, 반전을 이루라. 그러니까 끝 구절, 끝, 연, 행, 끝 구절은 바로 비약, 상승, 반전을 이루라.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앞에서 여러 가지 시 쓰는 분들의 말씀도 이제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임문혁 시인의 시창작 10계명 저는 이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수차례 갔어요. 북한의 문학동맹, 바로 시인, 수필가, 소설가, 문학인들과 함께 평양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고려항공, 국내선이죠. 거기서 고려항공을 타고 양강도 해산시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중국에서도 백두산을 수차례 우리 교단 총회, 장로교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 위원장을 장로로서 최초로 하면서 목사님 장로들과 함께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천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했습니다. 아마 10여 차례 갔는데도 다 봤어요. 천지를. 그렇게 구름이 끼고 비가 와도 올라가면 딱 개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올라갈 때도 상당히 비가 왔어요. 그날. 근데 올라가는데 백두산 올라가는데 비가 싹 개면서 백두산 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백두산도 굉장히 맑게 보여요. 너무 백두산 천지가 중국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북한 쪽이
봉우리들이 더 많죠. 그리고 북한 쪽에 올라간 백두산은 더 완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 좋아서 제가 시를 한 편 딱 썼어요. 한 편 썼는데 그 문학인들이, 북한의 문학동맹 회원들이 보고 나보고 그 시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그 시를 주면 안 되잖아요. 왜? 나 나름대로 썼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문학인들이 당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만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북한의 당 정책에 맞게 쓸 수 없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북한을 보는 그대로 정서적으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안 주었어요. 안 주고 다만 그때 양각도태 서양인들이 와서 지었는데 바로 대동강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은 고려호텔에서도 묵고 양각도텔에서도 묵고, 거기는 대동강, 거기는 골프장까지 있더라고요. 양각도텔은 보통강 여관이라고, 거기는 여관을 호텔이라고요. 큰 호텔입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 갈 때는 보통 보통강 여관에서 많이 먹었어요. 물론 고려호텔에서도 먹었지만. 그런데 갔는데 당정체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보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만나더니 그러더라고. 거기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입니다. 바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근데 그분이 북한의 최고 인민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박완신 박사 선생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를 선생이라고. 박완신 박사 선생님은 물론 선생이 높은 표현이죠. 더 오히려 좋게 불러준 표현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수령님 좀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학을 한 20여 권 시집수필집을 한 10권을 냈는데 거기서 통일 북한에 관한 시가 많아요. 교재도 북한 환경론, 북한 정치론, 북한 경영과 경제, 북한 종교론, 선교 통일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마다 사실은 북한의 잘못된 걸 비판해요. 왜? 거기는 제가 TV조선에도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강연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거기는 당의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당. 그렇죠? 그 원칙을 꼭 시인들의 문학은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10계명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얼른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체 사상도 뭡니까? 수령론 있고 영생론 있고 그래요. 수령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 북한에 가면은 수령은 하나입니다. 하늘.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포탄을 만들고 완전히 그 신격화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수령은 곧 하나인 것 같다 이거죠. 근데 내가 이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이런 또 글귀가 어디 가나 써있어요. 영생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크리스찬이고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로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거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교양 좀 잘해주세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참 북한의 문학인들은 완전히 당 정책에 따라서 당 10대 강, 10대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10계명, 우리 믿는 사람들 10계명도 이렇게 하고 10계명 그런 원칙을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시도 써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북한에 관한 시를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잠깐 통일에 관한,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러나 남북한이 어떻게 평화롭게, 정말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국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시도 써서 지난번에 자유인의 꽃 이렇게 해서 시를 낭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예술인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시나 이런 건 특별하게 또 써야 된다. 또 통일 평화에 관한 시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해서 제가 이런 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신앙송할 때 안 해주니까 그것도 미안하니까 내가 일반적인 시로 남북이 다 통할 수 있는 대동강화 말에다
이런 시를 써가지고 아예 그냥 남북한 대표들이 한 100여 명, 기자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아예 낭송을 해봤어요. 그건 어디서 봐도 다 괜찮게, 그렇죠? 통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과 연결시켜서, 대동강과 한강과 연결시켜서. 대동강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에 거기 가서 바로 선교한 샤만을 타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핍박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대동강과 말다오에서 그걸로 평화통일로 연결하는, 남북을 연결하는, 한강과 연결하는 이런 면으로 써가지고 평화통일 주제로 해서 시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제가 이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게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학자들의 시쓰기 기술, 의미 또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남은 인생, 제 호도 남력남자 은혜는 은자입니다. 남력의 은혜, 남력하면 따뜻한 것을 의미하죠. 남력의 따뜻한 은혜를 북력에도 전하고 남력에도 전하고 동서남북 세계 인류에게도, 세계 연나라도 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확산시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인류에게 전하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삶을 즐기며 하늘이 준 행복한 삶을 열어서 이웃에게도, 국가 사회 또 행복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고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문학의 꽃을 활짝 피워서 복음의 향기를 뿌리는 자로 굳게 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시창작 비결 행복의 꽃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8월 하면은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